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읽겠습니다. 먼저 44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밭의 소유주가, 그 땅의 소유주가 그 땅에 묻힌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사면 이 보물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는 그 비유를 드시고요. 45절 46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천국 비유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같은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죠. 이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비유죠. 자, 이 두 비유가 주는 교훈은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는 비교 불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죠. 극히 값진, 이게 천국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극히 값지다. 폴루티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비교 불가의 우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놨어요. 그 보물을 찾는데 고대인들은 주로 귀중한 것들을 상자에다가 넣어서 땅에다가 잘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방바닥에 감추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의 땅이 있다면 그 땅에다가 감추어 놓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취해야 할 만큼 그게 어마어마한 그 어떤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소유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한 집단, 한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재산, 공동보물을 땅에 묻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밭을 산 사람은 아마 개인의 보물보다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그런 어떤 집단, 공동체의 보물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금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고대 사회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보물 중에서 가장 극상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큰 진주를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 진주,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한 진주가 당시 돈으로 2,500만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2,500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1당이 2,500만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는 사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모르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천국의 가치,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팔아버리는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그냥 팔아버려요. 거액의 돈을 갖다 주니까 이 눈앞에 있는 돈에 현혹이 되어서 그 진주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소홀히, 경홀히 여긴 사람이고요. 또 보십시오.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자기에게 와서 그 밭을 나한테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눈치를 채지 않겠습니까?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땅을 사려고 할까? 그러면 그 땅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액의 돈을 갖다 주니까 당장 그 눈앞의 돈 때문에 더 이상 사고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정지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그런 거예요. 사단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이 땅에 유혹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은혜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찬양의 가치, 감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당장 내 눈앞에 손에 쥘 수 있는 육적인 그 쾌락, 어떤 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이 천국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가지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비유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고요,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이 극히 값진 이 플로티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지만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모세할 때도 극히 값진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극히 값진 향유,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누구에게 붓습니까? 이 세상의 그 가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대가지불,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고 대가지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헌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들 때문이죠. 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대가 지불 헌신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만큼 왕성하게 될 수가 없었겠죠. 네 번째는 이 헌신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요, 환희에 찼습니다.
땅을 파다가 땅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은요, 그 진주를 보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놀라운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헌신을 실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주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억지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하죠. 기쁨으로 하죠.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는가? 내가 정말 기도의 가치, 은혜의 가치, 말씀의 가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이 가치를 내가 잘 알고 깨달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깨달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 만난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모든 사역은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주의 일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 안에 믿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는요, 결국 세상 가치와 천국 가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 눈에 뭐가 더 크게 보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까?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입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과 상황보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관계,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죠. 정말 한결같으신 분들. 우리는 다 기복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복을 좀 그래도 좀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좀 일정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좀 동일한 마음으로, 뜻으로 내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면요, 내 안에 날마다 이 천국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이 가치를 깨닫는 이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 가치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게 되죠. 돌고래 신앙입니다. 기분 좋으면 나와서 막 공중제비 돌고, 기분 안 좋으면 들어가서 잠수를 타는 거죠. 돌고래 신앙.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 나가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좋으니까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혼자 무교회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로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온라인 접속만 하면 수많은 설교자들이 명설교를 쏟아내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 나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과 주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단편적 가치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내 생각과 내 철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헌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올 때 평일에는 집에 가서 부모 섬기고 일하고 주말에만 와서 나를 따라라, 나에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일주일에 몇 번만 와서 나를 배우고 나를 따라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루에 2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 나에게서 와서 레슨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내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배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효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자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이 전 인격이 내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드는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전장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가치는 소유입니다. 뭘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소유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은요, 그 존재가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존재,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그 존재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럴 때 우리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집안 살림을 보면서 내 통장 잔액을 보면서 기뻐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는 그물 비유를 하십니다. 47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죠. 그물질을 마치 너부가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구원의 자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 때까지 의인과 악인은 함께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가라지를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세계가 긴장과 갈등 관계에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까지. 이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는데 심판 날에 그 마지막 종국에 가서야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오히려 못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 때까지 허용하신 그 모습들이에요. 악인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들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악인들이 심판받지만 그 심판의 때에 의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악인들의 공격이 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마귀가 씨 뿌리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들을 씨를 뿌리지만 반대에서는 누가 씨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립니까? 마귀가 원수 마귀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박해와 환난이 있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죠. 왜 고난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삶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환영해주고 세상이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 고난이고 박해고 환난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손해를 볼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영웅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때는 와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자는 것처럼 눈 감고 딱 뜨는 순간요, 우주적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살아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가신 분이든 나중에 가신 분이든 그 시간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 몇천 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꿈이 아무리 긴 것처럼 느껴져도요, 자고 일어나면 순식간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예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그런 확신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지금 2000년 이상 자고 있지만 자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그 지루한 기다림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 잠들었지만 눈을 뜨는 순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51절, 52절 결론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이죠. 비유를 결론 내시고요, 이동을 하시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깨달은 거죠.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 그랬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는 비유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는 여전히 비유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스테리거든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저 기적이고 그저 병 고침 받고 눈 모자 눈 뜨는 그런 이적과 기사만 본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제자들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작업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기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행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남이 행하는 기적만 보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그대로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여전히 신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베푸시는 분들이 있죠.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가짜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면 나중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 그대로 받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와 또 화평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은사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병을 고치고 기도할 때 응답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회 인도하실 때 에즈버리 신학교에 지금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역사라고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2023년 지금 현재에도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영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던 그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죠? 서기관이 하는 것은 직무상 율법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제 서기관들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은 달달 외우지만, 율법을 늘 쓰잖아요. 달달 외우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는 진정한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영적인 서기관이 되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을 자유롭게, 종이 집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서기관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그 전통과 습관과 관습에 매여 있는 육적인 서기관이 아니라 영적인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은 말씀의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전문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전공은 다 다르죠.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전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10년 동안 하면요, 전문가라고 해요.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사람 전문가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해 줍니다. 학위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그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면요, 그는 전문가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대부분 1만 시간 지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10년, 20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고 예수 전문가가 아니고 성령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영적인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요, 무슨 그 전공을 하는 교수님은요, 모든 주제가 그 전공으로 가요. 우리도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보일러 기사를 불렀어요. 전화해서 불렀어요. 한참 대화를 하고 또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고 하면서 갑자기 그 보일러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하는데 목사라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거든요, 저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아예 입 밖에도 안 꺼냈거든요. 교회에 대한 얘기도 꺼낸 게 아니고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러다 넘어지거든요. 나중에 넘어지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5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디 이제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54절 하반절 보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놀라서 이러었다 그랬죠. 자,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목수의 아들이라면서 요셉을 언급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앞서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요셉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6절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혜와 그 말씀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7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고향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받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자, 예수를 거절한 이유가 뭐죠? 55절, 56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선지식, 예수에 대한 선입견,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정보, 그것 때문에 굳어진 어떤 고정관념, 굳어진 생각, 그들이 소유했던 정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공생애 시작 초기 단계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30세쯤 되신 예수님, 30년 동안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일 리 없다. 메시아일 리 없다. 예수를 알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냉대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30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사실들이 있죠. 그 객관적 증거와 사실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주관적인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 판단으로 예수를 거절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과 생각,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생각의 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견고한 진이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자, 배척하다 했는데요. 이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격양된 감정을 동반한 저항 행위입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척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그 결과가 뭡니까? 17장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남자, 여자, 귀부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차분히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마음, 분노, 어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는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과는 뭐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지,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삶인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인가 진리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감정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정보와 그들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 감정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과 멀어지는 결과,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땅에 심기면 반응이 일어나서 자라죠.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그 적은 누룩이 반죽과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고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만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그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운동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오늘 그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그 밥 셰프라고 하는 그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데 나이가 49이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루에 7시간씩 운동을 한답니다. 하루에 7시간 운동을 하고요. 몸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역 때도 몸이 좋았고 뭐 거구였죠. 그래서 뭐 격투기에서는 뭐 내노라는 그런 뭐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이제 나갔어요.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 무릎 수술을 하면서 200kg의 몸무게에 육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200kg가 나가니까 이제 막 우울증도 오고요. 막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막 발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5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너무 좋고요. 그 나이에 비해서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건강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하는 분이 물었어요.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운동을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은 시도하는 게 아니다. 운동은 그냥 하는 거다. 운동은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까? 누구랑 기도할까? 어디서 기도할까? 물론 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감동 주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전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해놓고, 내가 이 일 다 처리해놓고, 내가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애들 학교 보내놓고, 그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계획한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순종하고 그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제자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솔로몬이 마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39장